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막귀와 황금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월 말에 스페인 세우타라고 하는 곳에서 큰 세계적인 그런 이슈가 있었죠. 이 6만 명에 달하는 그 미립국자들이 리비아에서 스페인으로 넘어가려고 바다를 헤엄쳐서 6만 명이 넘어갔대요. 6만 명. 그 중에 헤엄치는 과정 가운데서 수십 명이 바다에 빠져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미립국하는 사건이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스페인 그 대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대요. 그 이민자의 경우에 있어서 영토에 들어온 이민자의 경우 헤엄쳐 스페인 영토에 들어온 사람들은 즉각 소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대법원 그 판결이 있어서 스페인 판결이 있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소위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육로로 가면은 미립국이 되지만 헤엄쳐서 가면은 인정받는다라고 해서 세우타에 그 아마 가까운 것 같아요.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헤엄쳐서 6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 헤엄쳐 가게 되었던 거죠. 지금 그 사람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다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가짜 뉴스에 현혹이 됐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스페인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헤엄쳐서 가면은 스페인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유튜브 내용을 듣고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이 스페인 대법원에서는 난민에 대한 그 지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는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이것을 평향된 동화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평향된 동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이제 들어오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라든가 자기의 믿음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는 것을 소위 말하면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평향된 동화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제목을 막귀와 황금귀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황금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그 소리 음질을 들을 때에 민감하게 그 소리들을 그 미세한 소리도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황금귀라고 하고요. 막귀는 뭐냐면 절대 못 알아요. 그 차이를 전혀 몰라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어디 식당에 가면 권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에 천일염이 들어갔네, 후추가 들어갔네, 이런 말씀들을 하면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먹다가 그 말을 들으면 후추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소금 맛이 나서 짠 것 같기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미식가들은 그 미세한 차이들을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막귀 그리고 황금귀라고 제목을 지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막귀,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막귀라고 했는데 마귀로 알아듣는 분이 혹시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황금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말씀을 듣는 사람을 황금귀, 그래서 막귀와 황금귀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세 가지 내용으로 제자들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 그리고 예수님의 도전, 이 세 가지 내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자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었을까? 14절과 16절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4절과 16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어떤 상황에서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오병이어 사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는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랐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어요. 갑자기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지목했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사람들의 인식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놔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자,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즉 오병이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사람들을 해산을 시켜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빈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찾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가버나움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데 예수님은 찾는 것이 달라요. 단순히 병 고친 이런 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표적을 구하게 되는데요. 11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다, 그리스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막 따를 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리새인들. 힐난이라고 하는 것은 막 분노 가운데 예수님께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그 표적이 있지 않겠느냐. 마치 모세가 선지자였던,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던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를 뱀되게 만들고 품에 손을 넣었다 뺐을 때 나병이 들고 이런 표적들이 있다면 보여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다툼 가운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라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건너편 어디일까요?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건너편으로 갑시다. 어딜까요? 건너편이? 무슨 수로 압니까? 건너편이 남쪽으로 광명으로 가자는 건지 아니면 한강 위쪽으로 종로로 가자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건너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행정구역이 달라요. 갈릴리 동쪽과 서쪽에 행정구역이 달라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장소는 갈릴리 서쪽에 헤롯 안티바가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동쪽은 헤롯 빌립이 관할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주하시는 쪽은 서쪽이에요. 서쪽에서 건너편 그러면 다 동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갈릴리 동편으로 배 타고 이제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급하게 가서 그런지 막 바리새인하고 다투는 가운데에 배 타고 급하게 가서 그런지 제자들이 떡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떡 준비하는 것을 잊어버렸는데 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이 배에 떡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15절 말씀 보셔요.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을 주의하라 그래요. 누룩은 빵을 만드는 재료가 되죠. 성경에서 떡은 대체적으로 빵을 의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너희들 왜 빵 준비하지 않았어? 지금 혼내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는 나중에 밝혀지죠. 이것이 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교훈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16절 말씀 보셔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우리 준비 못했다고 혼내시는 건가 봐, 이렇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제자들의 세계관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라고 하면 바로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족함. 여기에 제자들의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을 말씀하셨는데 그 누룩을 떡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우리들의 세계관이 없음에 있고 부족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 다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자기 삶의 형편 따라서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떡의 문제로 다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먹을 것이 풍족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만족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제자들의 세계관은 없음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그들의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관은 무엇이었을까?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떡 5개로 5,000명이 먹었어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가 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죠. 떡 5개가 5,000개가 되었다? 아니면 떡 7개가 4,000개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거두었더냐라고 하는 거둠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없고 부족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거두었지 않느냐, 남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겪었는데 곧바로 그것을 잊어버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는가? 거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광야에 나온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죠. 여러분, 이거 어떻습니까? 감사할 내용입니까? 아니면 신경질 내야 될 내용입니까? 아니,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마실 물을 주셨어요.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에 원망했어요. 금세 잊어버려요. 금세 잊어버리고 이런 거죠. 그들의 세계관은 항상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둠에 대한 세계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의 형편 가운데 거두게 하신, 남게 하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이 없음에 있고 부족함에 있으면
떡만 바라보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둠에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참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거둠의 세계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 마지막 예수님의 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도전은 뭐냐면 17절과 21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직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도. 자,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죠.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21절도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아직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자, 아직도 여러분의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없음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아니면 거둠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겠죠.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그 17절 말씀에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겠죠.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고, 18절 말씀은 우리의 감각적인 것, 우리 육체적인 것이 될 겁니다. 1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감각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전 인격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15절 말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어떤 내용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단순하게 떡 이야기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고요, 선행을 일삼고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되면요, 시장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우리 식사 기도할 때 어때요?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분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 보면 제가 항상 식탁에서 말해요. 기도하고 먹어라. 기도했냐? 그러면 했대요. 언제? 아빠가 못 봤는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있었거든요. 했대요. 언제? 잘 봐. 자기 눈을 보래요. 잘 봐. 그러면서 눈 했대요. 감았다 뜨는 것이 했대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선행을 일삼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어서 여러분 내가 이제 구제할 테니 모이십시오. 나팔을 붑니다. 얼마나 참 선행을, 구제하는 그 선행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 11조를 드릴 때 그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11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누가 돼지고기 쌈 싸 먹는데 상추를 세요. 상추 셌더니 10장이에요. 그 중에 한 장을 11조로 떼요. 여러분 쌈 싸 드시면서 상추 11조로 떼신 분 얼마나 종교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사람이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었어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이 뭡니까? 이 헤롯은 그 할아버지 때 성전을 지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엄청난 후원을 했어요. 성전을 위해서 후원해 주니까 얼마나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신실합니까? 그런데 그 뒤 배후를 몰라요. 그 배후가 뭔지 압니까? 로마에 바칠 세금들을 거두기 위해서 성전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돈을 뜯어내는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사람들이 헤롯의 누룩이었습니다. 다시 보면 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면 종교적이고 윤리적이고 선행을 일삼고 신앙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비치는 그런 신앙이었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을 주의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느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란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신앙심이 많고 선행을 일삼는 사람인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요.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인정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어디 출신입니까? 저 깡촌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 부모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수의 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들이 먼저 정용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의인이라면 우리와 한패 됩시다. 우리 편 되시오라고 했어요. 저 냄새나는 병자들, 죄인들, 저 세리들, 저런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고 당신이 선지자라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의로운 바리새인들 우리와 함께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거절하시죠.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죄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의가 뭘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너희는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없음에 그 삶의 가치관이 있고 그 삶의 세계관이 있는 사람은요, 늘 떡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나 거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표적을 붙드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요. 제가 막귀와 황금귀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막귀입니까? 황금귀입니까? 여러분식으로 해석을 하고 늘 떡으로 모든 것이 귀결이 돼버리는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막귀입니까? 여러분, 없음의 신앙이 아니라 거둠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거둠의 신앙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황금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